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 어떤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목사로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인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그럼에도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목사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능력을 담고 싶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것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이지만 그 발을 붙잡고, 지금은 도망가는 발이지만 먼 훗날 내가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로 나아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어요. 그 사랑을 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질문이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느낌이 느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네, 아멘 하는 분은 한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어디 산속 깊은 데 가서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말 내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서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와의 만남도 여러분 능력이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유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예수 닮은 인격. 네. 끝까지 남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인격.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전 고린도 12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이 있으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닭광이에요. 닭광. 네.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꽝.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집 가세요. 그래서 짜장면 시키세요. 그리고 단무지 닭광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뭘 해도 내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구나. 다 꽝. 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네. 어떤 은사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자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했어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요. 분쟁이 심한 거예요. 파벌로 나눠져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는 최고의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한 성령에게서 주어진 것인데, 서로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그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의 관계 문제를, 그리고 공동체를 정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 정의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직도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kind라고 했어요. kind.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뭐 자식 얘기, 뭐 아내 얘기, 남편 얘기하면 뭐 팔불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은 뭐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은 마음속으로 갖는 태도죠. 마음속으로 갖는 태도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속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들어서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사랑은 무엇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다. 스토커라는 거죠. 스토커.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무례하게 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사랑은 뭐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징계하는 데 있어서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야단칠 때가 있죠? 여러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을 내면 안 된다. 화를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9번째,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죠. 제가 사랑은 그러면, 자, 9번째, 사랑은 아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누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 참음은 인내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12번째 말하는 이 참는 것은 절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절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자,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무조건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중요한 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믿지는 않지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한 면이라는 거예요.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듯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도 참는다라고 하는,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오래 참음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랬어요. 12번째의 참음은 뭐와 관련이 됐다 그랬습니까? 절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15번째의 이 참는 것, 이 견딤은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고난과 관련이 돼 있어요. 고난. 고난의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15가지가 사도 바울이 왜 이 15가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서 참 보기 어려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13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네. 그 중에 제일은,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사랑이 월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에게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네. 담메색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설명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정의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는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친절을 베푸신다. 친절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자식이 당신보다 낫습니다, 당신보다 잘생겼네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네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네. 우리 예수님은요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당황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7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유익을 구하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8번째,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셨지 예수님은 화를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9번째,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10번째,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11번째,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12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채찍을 맞은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13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믿고 계세요.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믿고 계세요. 나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간을. 14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듯이, 지금은 좀 형편없고 지금은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기대하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15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건 간에 여러분, 어떠한 엄청난 여러분 불가능한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으면,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께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해결됩니다.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카이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죠.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무엇이 새 계명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사랑의 속성,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한,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한 15가지를 한번 보면서, 15가지를 보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15가지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렇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오늘도 참으시면서, 오늘도 견디시면서, 오늘도 믿어주시고, 오늘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할 것, 내가 사모할 것, 주의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 좋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이 소원, 이 소망,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감싸며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믿어주며 서로 바라주며 하나님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의 길을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형제교회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얽히고 섞인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주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